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아까 드렸는데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옛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닌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새벽송 돌 때는 밤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벽송 돌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새벽송 돌 때마다 또 가정에서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25일 날 이제 낮 예배 11시에는 어린이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졸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막 스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성탄절의 그런 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번 시간에 한번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 사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성탄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보다도 산타크로스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산타크로스 아니에요.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우리 이런 이제 단어 쓰는 것도 잘 이렇게 가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이 오신 그런 깊은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세주 오셨네. 지금 여기에도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잖아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가 나셨으니, 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건 뭐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그런 분이 나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 말씀에 잘 집중하면서,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알기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감사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 오늘 12월 25일 하게 되면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한문으로는 뭐라 그럴까? 한문으로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표현에 그냥 아주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와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아무리 세계적으로 큰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스포츠 행사가 월드컵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미 떨어지게 되면은 결승전 하든 준결승 하든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여러 가지로 산타크로스 무슨 선물이다 뭐다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것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알고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 다시 보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천사가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자, 이 말씀 보니까 천사가 들에서 치는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하겠다. 무엇을 전하겠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자, 우리 개인화해야 되잖아요. 볼 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하겠다는 거야. 나에게 전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그 큰 기쁨이 보니까 구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일어났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의 12월 25일 성탄절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요. 나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탄생의 비밀.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구세주가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아는 자들만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분 가운데 그 비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활짝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또 그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나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7년 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그런 백성들은, 많은 또한 태어나는 그런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은 뭐예요? 혹시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탄생의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탄생의 비밀이.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자,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죽겠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는 걸 예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 여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이제 그려봤는데, 저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친 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그런 지방에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고기도 잡고 막 했었던 그런 호수에 거기 생명이 넘치는 저 밑에 보면 사해 우리 사해는 이 사해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 있으면 이게 둥둥 뜬대요. 여기가 이 목사도 가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보지 못해서 여태까지. 그리고 밑에 이제 파란 거로 동그라미 친 데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러한 것을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약 한 12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양국에서 120km 되는 정도가 어디쯤 될까 했더니 강원도 쪽에는 한 원주 정도 된다고.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는 한 대전, 논산,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한 전주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양국에서부터 120km가. 그런데 그때 이제 만삭된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죽하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 아직 취직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이 혹시 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모함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까 봤잖아요. 그 갈릴리 그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제 시집가게 되어서 이제 약혼했잖아요. 약혼.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 약혼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약혼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약혼이 별로 없죠. 이제 약혼하고 또 약혼자는 이제 자기 남편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 약혼한 그런 마리아에게 이제 느닷없이 이 말씀이에요.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가 누구냐 하면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잘 봐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처녀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네가 잉태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약혼한 여인에게 이제 남편이 정해진 그 여인에게 아직도 결혼 날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여인에게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은 당시에는 그래서 부정한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가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점점 더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는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갖겠느냐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야기로서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반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는 거죠. 자, 너 엘리사벳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했는데 그래서 둘 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노라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아도 네 안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걸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완전히 눈이 열리고 완전히 그 부정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이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입니다. 이런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적 약속, 신약적 약속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건데 말씀을 먹고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저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루어지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어떻게 해요? 동거하기 전에, 살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자, 처녀가 잉태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이 목사도 그래요. 얼마나 조급할 때가 몰라요. 왜 하나님 지금인데 왜 안 해주시냐고 기도 지금 하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 25절을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왔잖아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보니까 갈릴리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그래 미가서 5장에 저는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니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치도 틀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들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시기에 나오미 어디서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자,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서 알 수 있게끔 요셉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했으면은 논란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다 허구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논리를 인간의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싹스 뭐야?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었어요. 우리 육신에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죽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러한 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가?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또 밥을 안 먹으면 줄이고 배가 고프고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을 많이 받았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다리로서 오신 거예요. 다리로서. 이게 성탄절에 주는 귀한 그런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신앙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이제 이렇게 열렸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를 하나도,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킬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이 탄생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짧게 말씀을 볼게요. 탄생의 비밀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땅에 청하게 태어나시고 그랬구나.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가. 이게 탄생의 비밀인데 탄생의 목적인가.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차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 이 말씀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고노기를,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예수님이라.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나신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가?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분만이 담당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죄 덩어리가 됐잖아요. 죄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연히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내 것까지, 여러분들 것까지, 온 세상 사람들 죄까지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단번에 한 번에 그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말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예수님한테 달려서 다 끝나 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의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 불의한 자였었잖아요. 불의한 자를 예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나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죄 때문에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 보고 말하는 거야. 우리 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개인화해서 읽으면 더 그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고려기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렇잖아요. 우리 고는정이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말씀.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 아니야.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 받잖아요. 나 때문에. 그 은혜에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아멘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받은 자가 되었다. 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싸기 위해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고 예수님이 각종 이 세상에 오셔서 각종 그런 고난과 모욕과 그런 피 흘림으로 말하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내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하는 예수님께 달리셨군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섰으니 그렇잖아요. 지금 나온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분이 탄생하셨다. 그분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전하였잖아. 우리는 그 전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할 주, 이 세상 나를 구원할 그 주분이, 그분이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자,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그 의미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기쁘다 예수님 어디요? 나를 위해서 오셨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진 고통과 질고와 멸시와 가시멸과 피를 다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믿고 의미를 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고백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 이렇게 잘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목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사실과 부활하신 그런 목적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런 약속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며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원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손주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 외에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